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16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17절부터는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악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착한 사람이었는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 또 친구를 잘못 사귀다 보니 어쩌다 보니 저렇게 죄를 짓게 됐어. 강도질을 했어. 저 사람이 원래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화를 내게 만들었어, 저 사람을. 그래서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야. 이렇게 환경적인 또 심정적인 그런 요인들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가 사람의 본성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은 사람이 본래 선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는 시작부터 죄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죄를 세상에 들여왔고 그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다. 오늘 본문 12절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들어오고 들어왔다. 이 얘기는 처음에는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거기에 죄가 있을 수가 없지요.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이 생육과 번성이 축복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적인 존재로 복을 주셨습니다. 왕처럼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정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붙잡아 이끌어서 그곳에 두게 하셨다. 두셨다. 그곳에 두셨다. 사랑하는 사람을 큰 낙원에다가 거기다가 제일 아름답고 제일 좋고 가장 최상의 장소 곳에 그 낙원으로 이끌어서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거기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사람이 있었다. 이것은 보통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권세로 그들을 통치하는 그런 특권을 받은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몰라서 지은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너 거야. 네 마음대로 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완전한 자유를 주셨지만 단 한 가지만 금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가 붙어 있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었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내 것으로 삼아버리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본질적으로 탐욕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아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서 아담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도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렀다. 이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억울하다. 이것은 맞지 않다. 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죄를 지었다고 하며 왜 죽음이 오느냐?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 일반인들의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신학적인 논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 뜨거울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부당하다, 이것은 억울하다, 맞지 않다고 하는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아담 한 사람만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 따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담처럼 그런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아담처럼 똑같이 죽습니다. 원래 죄는 법이 있어야 죄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어야 죄로 여겨지는 것이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만 죄로 여겨지지 않을 뿐이지 죄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 아담부터 모세가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다 죽습니다.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죄가 존재했고 모든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죽는 걸 보면 그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담의 죄와 이 모든 사람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담은 자연적으로 생육적으로 전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서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은 축복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축복은 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축복입니다. 지키면 다 복이 되는 명령입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아담은 두 가지 면에서 전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첫째는 자연적으로 생육적으로 인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인류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곧 인류입니다. 성경에서 아담의 용법이 한 5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용어는 인류라는 용어로 아담을 사용합니다. 아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담 고유명사기도 합니다. 아담 그 개인을 얘기할 때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라는 보통명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또 전 인류를 의미할 때도 아담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자신을 지으시고 또 자신을 이렇게 보존해 주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마땅히 순종해야 할 언약적인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대표인 동시에 언약적인 대표입니다. 사람들이 아담이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었느냐, 어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성립된 사람들입니다. 아담은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축복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 마땅히 그를 따라야 할 존재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긴다는 것은 그 자체는 창조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피조물인 자신이 창조주의 언약을 순종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행한 반역행위입니다. 호세아서가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국가에서나 가장 무섭게 다스리는 죄가 반역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무섭게 다스리는 죄도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반대 방향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이 그의 반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일부분만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의지와 그의 몸 모두 전 인격이 타락한 것입니다. 오염된 것입니다. 그의 본성이 타락한 겁니다. 본성적으로 이제 그 본성이 말할 수 없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것. 이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을 가르칩니다. 조금 고쳐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인류는 자연적인 면에서, 언약적인 면에서 아담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그의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의 오염된 상태에서 출생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진 채로 출생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교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창세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생하면서부터 일평생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그러죠. 이 자범죄의 원죄가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죄를 짓다가 아담처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다 죽음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고, 사람은 그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늘 본문 중에서 희망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사람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리실 목적이었다. 이 구절의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이 칭의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인류의 운명을 결정한 두 사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결정했고 또 한 사람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이지요. 이걸 신학에서는 아담 유형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형은 아주 비슷한 것을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모형은, 이 대조는 굉장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15절부터 계속 지금 이어지는 구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최초의 그 범죄와 같지 않다 말이죠.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후손들에게 죄와 죽음을 물려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순종의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의로운 그 순종의 행위로 모든 그리스도의 자손들에게 의와 생명을 물려준 그러한 새 인류의 대표가 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자신은 물론 전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지만, 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비천해 주셔서 모든 걸 다 비우시고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많은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고 그 결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의의 대표자십니다. 새 민족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영생에 이르게 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아주 오늘 본문에 적절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담 한 사람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의는 모든 사람의 의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죄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능가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마지막 아담의 순종하심, 그 십자가 사건은 첫 아담의 범죄를 훨씬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러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칭의는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오늘 본문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많은 사람에게 이 은혜가 넘쳤느니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렀고 넘쳐서 오늘도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마치 죄를 전혀 짓지 않았던 사람처럼 여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조건이 되지 못한 자들이 과분한 은혜를 받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심판 대신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